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 1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바울의 진실함과 소망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의 진실함이라고요? 바울의 진실함과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도하셨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울이 얼마만큼 진실한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12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할 것을 변경을 한 이유, 여기서는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개역성경 기준으로 그 변경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3절과 24절은 고린도 교회를 아낀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바울의 진실함이 잘 묻어나 있는 첫 번째 대지가 이제 12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참 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걸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사도 바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1세기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와 주의 종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가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알죠? 떠난 다음에 알아요. 떠난 다음에.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좋은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그냥 이상한 바람이 불 때 앞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알아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떠나니까 고린도가 어떻게 됐죠?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온 지역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없었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떠났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누가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렇게 얘기했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여기서 얘기합니다. 누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이렇게 했다고요. 첫 번째, 누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주의를 하지 않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주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고, 두 번째,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진리를 따라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볼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고, 또 육체에 뭘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어요. 육체의 지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누가 주시는 지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를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누구를 따라서?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했다는 거고, 또 뭘로 행했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라? 자랑이라. 자기의 양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양심을 두고. 참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만큼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심지어 양심 앞에서도 떳떳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두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없는 사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3절이요.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이중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전에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외에 내가 뒤로 몰래 뭘 숨겨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뒤에서 사바사바, 요새 말로 알아듣기 쉽게 뒤에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성도를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나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말이나 뒤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 외에는 내가 너에게 사사로이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진실되죠? 참 이런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또 14절 보시면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강 안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부만 안다는 얘기예요? 약간 안다는 거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냥 보이는 그러한 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강 알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냐면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무엇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무엇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속을 새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자랑이 된다. 자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개척을 해가지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자체뿐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에 서 있는 저의 자랑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 자랐던 성도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잘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담임 목사가 그것보다 더 즐겁고 감사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삐딱선 타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도 또 속상하고 그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찾아봅시다. 빌립보 4장 1절이죠.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예, 빌립보 교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쁨이 되는 거고 면류관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데서 보게 되면 향기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뒤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본문의 말씀에서 나의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랑이 된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선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그것이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잘 되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보다도 더 영광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나게 돼요. 그 나타나게 될 때에 그냥 어디 고린도인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한번 불었더니 그냥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가운데서 나온 것 같으면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그냥 홀랑 안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서로 부끄럽죠? 서로 부끄러워요. 그러나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성도들 보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양심과 그 모든 것을 두고서 나의 자랑, 그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불철주야 그 복음대로 서나가는 것, 말씀대로 서나가는 길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지요? 참 귀한 사도예요. 귀한 사도. 귀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서나가기를 바라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지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주로 뭐한 말씀이 많았냐면 책망의 말씀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람이 저더러 잔소리하는 건 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물론 때로는 듣기가 싫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다라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저를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고 사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물론 주일 말씀처럼,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귀로 듣고 어떻게 되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목사인 저도 그럴진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들고 신앙 양심을 두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변경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꼭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예. 자, 이 말씀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경영을 할 때에 고린도에 갔다가 다음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주게 되면 유대로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영이 변경돼 가지고 고린도에 가지 않고 바로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마게도냐에 있었던 거예요. 16장 5절과 6절에 있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정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예. 본래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본래의 경영, 본래의 길이었는데 그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기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래서 이 경로가 바뀐 거는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꿨는데 원래는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를 갔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뭘 지키지 않은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편리대로 그냥 약속도 한 것도 자신의 약속도 깨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바뀔 수도 있지. 그죠? 사도 바울을 100% 변호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다가 사정이 생겼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지하철 비행기 이런 게 다 있는 그러한 때도 아니고 그렇죠? 오다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다가 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건 그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이 아니었으리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들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기에 가지 않기로 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과정을 바꾸는 것, 그 경로를 바꾸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너 거기 가지 마라. 다른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도 그랬죠. 본래에는 선교를 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그랬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냐로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기가 본래에 그 가려고 했던 데를 벗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건가? 그런 거 아니죠?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자신의 뜻은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한쪽이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형편이 좋으면 예 하고 또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내가 있었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런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뭘로 쫓아났다고요? 악으로 쫓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어디에서나 진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그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또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미쁘다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믿을만하고 신실되시다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신실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그 모든 인도대로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의 말씀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서 그 깨달은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한 것이지, 그리고 또 계획을 변경한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 경도를 바꿔야 되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경영하는 것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도 그거를 그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 자기가 한 약속을 따라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실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헤롯 아시죠? 헤로당? 헤로당이 그 자기 딸 헤로디아죠? 헤로디아가 와가지고 춤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춤춘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헤로디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딸내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 뭘 달라고 그랬죠?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딸내미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야 돼요? 아니면 거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약속 지켜야 돼요? 세례 요한 목을 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네가 어떻게 감히 한 말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 비록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과 위신 때문에 그 말을 바꾸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일직선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우리 곧 나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식 이름이고 본래는 다른 데서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 두자 실라입니다.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뭐만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예만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예만 있어서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늘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곧장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채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먼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변 길을 따라서 오르게 되면 먼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장 똑바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삥삥삥삥 돌아서 가게 했습니다. 돌아서 가게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대적들이 앞을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멈추고 돌아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늘 모든 일들을 누구 안에서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절 보세요. 또 2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21절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그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보증으로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중생시켜서 성령을 부어줬다는 얘기인데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저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시고 성령을 어디에다 주셨어요?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이건 조직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22절의 표현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뭐를 치셨어요? 인치셨어요.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에 도장을 찍죠. 부동산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계약서를 쓸 때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죠? 그 계약서가 확실합니다 라는 보장으로 도장을 꽉 나고 찍죠. 요즘 도장 안 찍고 사인도 합니다. 사인도 합니다. 왜 사인을 하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인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보장으로 뭘 찍는다고요? 인을 쳐요. 도장을 꽝 하고 찍어요. 그걸 또 그 증거로 보증으로 그걸 보증서 써요. 보증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 어디 가운데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찍혀있고? 인이 꽝 하고 찍혀있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셔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마에다 뭐가 찍혀있고? 인 박혀있고, 그 보증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계시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기를 23절과 24절에서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선행하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예. 내가 내 뭐를 두고? 영혼을 두고. 거기 동그라미 좀 해보세요. 내 뭐를 두고? 영혼을 두고 또 누구를 불러?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진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래는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가? 사도 바울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누가 더 잘 아시죠? 네?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그 누구보다도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막았어요. 당장 사도 바울이 거기 갔으면 그 책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거기에 연루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으로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자,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신가? 잘 나타나 있죠?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또 어느 것 같아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사도 바울의 불같은 성품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당장 고린도에 보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책망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절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기쁨이 되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요. 돕기 있는 자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에 너희의 믿음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탈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그 불과 같은 그 뜨거움, 그게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으니까 책망도 그냥 뜨겁게 하고 사랑할 때는 또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성품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성품.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